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는 산업인대회 메시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다 들어보시기를 권면하고요.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론의 중요한 부분을 또 빼고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좀 링크를 공유해서 메시지를 듣고 1강, 2강, 3강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한 줄 포럼으로 정리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세 때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전도자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다 말씀드렸죠. 3주간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 이후에 어마어마한 증거,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지금 주시는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남아있는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다. 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복음 받았는데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나 교사분들이 한번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게 맞냐? 복음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누리는 것도 아닌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또 이제 대면 예배로 11월 달이 되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다니는 게 맞는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지금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갖고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왜 다니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죠. 뭐에 대한 불안함? 나의 미래, 나의 성공, 나의 어떤 능력 없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결국 왜 교회 다니고 왜 기도합니까? 왜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현장을 두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서밋이 돼야 미래의 서밋이 될 수 있고, 오늘을 승리해야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렘넌트의 슬기로운 생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슬기롭게 해나가는 신앙생활인지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악한 사탄이 지금도 속임수, 아주 그럴듯한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비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큼 전도할 수 있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렘넌트를 보고 남은 자라고 하고, 이것이 오늘 끝나지 않고 내일로,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의 여정 속에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언약 잡은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됐어요. 계시록 1장 2절에 이 마지막 때에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전쟁이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 남은 거는 불의 심판이 아니냐. 핵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려고 돈 있는 부자들은요, 지하에 벙커로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에 지구 멸망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공포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죠. 세상은 앞으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질 거고, 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을 놓칠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 렘넌트처럼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 승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 언약은 지금까지도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향과 시간표를 어디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 사람들이 다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 교사들, 또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는 포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 그것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를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너 말씀 오늘 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거 없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얘기하고 끝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의 분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갖고 내 친구들 살려야 될 것이냐,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 듣게 만들 것이냐. 자,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세 때 종말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우리 막 살자,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일하고, 이제 이런 미혹에 성도들이 빠진 걸 얘기를 듣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개인의 종말이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탄에게 미혹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사망자들이 2,745명으로 오늘까지 통계 확인했어요. 확진자들에 비해서 별로 사망한 사람 많지 않다. 우리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죠. 죽지 않기 위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백신도 접종하고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그런데요, 개인에게 올 이 종말에 대한,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1차, 2차 맞아야 된다, 또 살기 위해 안 맞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예민한데, 실제로요, 지금 하루에 38명, 2시간에 3명꼴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부분은 미안해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유튜브에 자살 관련된 사이트 뭐 굳이 일부러 찾아들으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댓글을 읽어보면요. 참 우리가 청소년부 랩런트들이 예배드리고 분반 모임하고 선생님들하고 다락방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임 수준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 가진 우리가 남은 자가 맞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하는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다락방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시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저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전도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 뭐겠냐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이잖아요. 이것이 늘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무너져도 다른 사람 다 무너져도 남은 자 통해 역사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요,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된다. 현장을 놓치지 않는, 이걸 보고 정복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 가진 성도들 랩런트들이요,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인으로서 잘 살게 만듭니다. 뭐 하나만 못하게 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나에게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한 번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로서 정복자의 여정 가기 위해서는요, 정복자의 응답받을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 세팅이 방금 앞에서 얘기한 날마다 사모늘이 지속되는 복음, 기도, 전도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이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우리 학원의 학교에 지금 공부하러 왔구나. 맞죠? 맞는데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학교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이 정체성을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찾아야 되고요. 영적 의사로서 누가 아파하고 있고 누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을 뜨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성적이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대학을 가니 못 가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면요 학생이 아니지만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남은 자 정복자의 여정은 가기 어렵습니다. 정복당하는 자의 여정을 가겠죠.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친구와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하는 이 응답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 학교를 가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구원 받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사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품고 우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정복자의 자세. 나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갖고 이 현장을 정복하겠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업과 달란트와 미래의 진로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 절대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가면요, 내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된다니까요. 그 증거, 여기에 노예 포로 소곡됐다는 증거, 공부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험 성적 결과 물어볼 수 있지, 왜 못 물어보냐고. 근데 눈 시뻘개지면서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우리 고3들, 이번 고3들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 대대로 어느 대학 가니, 어느 대학을 두고 기도하고 있니? 내가 물어보질 못하잖아. 왜?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미안합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담당 교육자한테 그거 얘기 안 하고 기도 제목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 성적이 몇 등급이고 몇 점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처를 받고 뭔가 내가 이제 고3이라는 시간표가 점점 다가올수록 예민해지는, 생각도 복잡해지고 감정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복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고 정복자예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중심,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그 얘기 듣고 일도 필요 없고 자기가 일 안 하고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현상들이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다 끝났어 엄마, 랩넌트인데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중심, 육신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 다 끝나는데 뭐 저 마음대로 일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 거 가져다가 먹고 훔쳐 먹고 그러지 왜? 예? 예수님 모든 문제 끝내는데. 모든 문제 예수님이 끝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렇게 범죄하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죠. 경찰에 잡혀서.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현장 살려라. 학교 현장 살려라. 직장 현장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을 랩넌트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선교지예요. 고3, 고2, 고1, 중1, 2, 3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눠서 모이다 보니까 모인 30여 명이 모인 몇 학년 몇 반 학생이 아니라 거기가 지금 올해 2021년도에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될 선교지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직장 근무하다가 그만둬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가 하나님 시간표입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업, 우리 교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 그 업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 살릴 이 중요한 축복받을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이죠. 11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뜰에서 또 분반 모임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반별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자, 이분들을 랩넌트 한 명이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한 명이 초청되기 위해서는요 전도 대상자로 한 명 이상을 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제발 어떻게든 이 한 명이 이 추수감사주일 초청 캠프 때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참석해도 되잖아. 뭐 여러분 게임하고 축구하고 뭐 그 가상 공간에서는 잘만 만나는데 왜 우리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전도를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만들겠다는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일생이라는 표현을 하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삶의 여정에 분명히 끝이 있는데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 또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은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눈과 그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어떤 자세를 갖고 가야 되냐. 멈추지 않고 꾸준히. 빌립보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대학 가야 합니까? 날마다 듣는 숫자로 여러분 머리에 인식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나라 사람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1학년부터 3학년, 이제 또 올해도 이제 10월 지나고 11월 12월이면 방학 들어가면 내가 이 학교에 3년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있으면서 그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복음 듣게 만들겠다. 나도 지금은 후배처럼 후배의 위치에 있지만 언젠가는 선배 된다니까요. 이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야 돼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길 원하는데 자꾸 다른 곳 바라보게 만든다. 멈추게 만든다. 낙심되게 만든다. 왜?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친구 한 명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친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전교생에게 다 복음 전해도 한 사람만 돌아와도 된다니까. 그래서 뭘 분별해야 되냐? 이게 사람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 중1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언제 제 이야기를, 복음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올까요? 그 친구는 싫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하면 싫다고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입니다.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를 같이 권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다녔던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전도하지 마. 왜 종교 얘기해 학교 와서? 왜 교회 얘기를 왜 학교 와서?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그냥 너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 저 문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경찰들이 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말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례자 여정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란 얘기예요. 맞아,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뭐 초청 캠프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네 말이 맞는 거 나도 알아. 계속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말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또 있습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넘는 것도 한두 번이 너무 힘들잖아요. 장애물 피해가세요. 뭐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해. 다들 돌아서 피해가. 막 그걸 막 뚫어야 됩니까? 부셔야 됩니까? 장애물을? 데살로니고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시험 때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평강으로, 편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철로의 역정을 기록한 존 버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7세기 침례교 설교가인데요. 이분이 복음 증거를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나는 전한 게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전하다 감옥에 왔어요. 그 감옥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철로의 역정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됐고, 그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마지막 때 점점점 예수님이 다가오실 그 시간표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또 이제 와서 같이 대면으로 예배하던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학교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 여정 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